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은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님, 주님은 땅에 비춘 대신에 우리 위에 죽으시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간섭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님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은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님, 주님은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주님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영어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Lord, I love to
see your praises. I'm so glad you're in my life. I'm so glad you came to save us. You came from heaven to earth to show the way, from the earth to the cross, my debt to pay, from the cross to the grave, from the grave to the sky.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마지막으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그 승리를 허락하신 주께 감사하는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저에게 어김없이 허락하시는 그 승리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내 지은 죄 주온 피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있다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보다도 좋아하겠네. 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우리 2절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저 마귀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서 주 예수는 우리의 해당내사 끝내사서 이기겠네. 내 감사합니다. 격려의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8월달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두 번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나도 왔네. 해나도 왔어. 해나도 왔네. 기도합니다.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송조한나 해나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마음속에 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선생님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땅 가운데서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더 큰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더 큰 사랑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남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우리 하은이 하중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소년기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마음속에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또 두려움으로 또 신기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은이 하준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늘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려가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live on your rest to the coming King bow before him and adore him sing to his majesty let your praises be pure and holy, giving glory to the King of Kings.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굳게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 승리의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털털한 심령, 허탄한 심령, 또 실망한 심령이 이끌랑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을 함께 부르며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장을 같이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교동문 32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사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5장 함께 부르신 후에 박요한 집사님 대표 기도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로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맺은 언약은 명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아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또한 우리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희망을 보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이 시간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억함에도 부족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죄에 매여 살던 저희의 하루하루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세상 가운데 만연한 육신의 정욕과 시기 질투, 악한 언행, 교만과 우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또한 이러한 죄 가운데 물들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그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구별되이 살아가며 기도로 중보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성장케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몸의 아픔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중보하오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여 예배 가운데 갈급한 마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영혼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은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성장하는 말씀에 배움이 있게 하시고 삶 속에 승리를 누리는 온 교회 되도록 은혜 부어주세요. 교회의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섬기는 손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김동훈 교수님 옆에 누구시죠?
네, 잠깐 이러셨다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 정병준 주. 예, 정병주 형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외에는 다 우리가 다 알죠. 감사합니다. 우리 해난의 가족이 또 지난주 못 봤는데 이렇게 오늘 같이 봐서 너무 반갑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8월달 주제는 시험 중의 승리입니다. 시험 중의 승리. 어떤 시험 속에서도 믿음 잃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피택 안수 집사, 피택 권사 교육훈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 친교는 강윤숙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청년의 청장년 우리 셀에서 우리 청년들과 또 젊은 장년들 층을 향하여서 Thursday 월십 서비스를 이제 열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마다 이제 저녁 7시부터 8시인데 한 달에 2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참여율이 좋으면 매주 했으면 더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2번 있으니까 이번 주 목요일과 또 28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찬양 예배 가운데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게.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7시에서 8시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적극 기도해 주시고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서연이 이모님 가족들이 이제 이번 주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서연이 동생도 이제 이번 주에 들어가시는데 그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한국에 잘 돌아가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성가대 죄송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다른 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사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가 너희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과 또 같이 조금 묵상을 해야 될 말씀이기도 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드린 것입니다. 오늘은 시험을 통해 성장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시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주었던 시험 같아서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게 하고 사탄 그 자신에게 굴복하게 만들기 위한 시험으로서 유혹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꼭 이런 유혹적인 시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고 다시 강하게 만들어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은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읽어드렸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쳐야 되는 큰 시험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럴 적에 이 큰 시험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시험을 능히 이겨내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함을 받게 되는 내용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시험이든지 많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비결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야고보서를 이제 몇 절만 읽으셨는데 야고보서 전체의 구조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 절 그것만 딱 따서 읽기보다는 전체의 배경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더 넓은 지식과 더 넓은 다양한 또 많은 것의 그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 시험들을 이겨나가야지 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서를 읽으셨는데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을 하면서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어서 그들의 말씀을 잘 편지로 써서 그들에게 보내게 되는데, 그때 그 흩어진 유대인들은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로마의 그 압제도 받고 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되어 개종된 자들을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동족들의 그 핍박도 받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핍박도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엄청난 핍박들과 또 힘든 일들 또 많이 겪게 되는데, 이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 때문에 많이 흩어졌지만은 그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신앙생활 속에서 강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의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은 점점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는 처음은 잘했지만은 점점 세월 속에 우리는 묻혀서 세상과 동요하면서 살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그동안 믿었던 은혜를 다 엎어버리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 동족의 박해와 로마 박해 속에서 디아스포라 신앙인들이 얼마나 견고한 신앙으로 살았던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것은 일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대부분의 일반 디아스포라들은 어느덧 그 로마의 그 신앙 박해와 동족들의 어떤 신앙의 박해,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신앙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적인 압박이 들어오고 사회적인 차별이 들어오고 경제적인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해서 이런 일들이 한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나서 그만두면은 이제 새롭게 다시 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라도 생기는데, 계속 이런 일이 10년, 20년, 30년 혹은 1세기를 지나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시간 속에서 그들은 계속적인 피로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 영적인 피로감이겠죠. 그리고 생활적인 피로감도 찾아오고, 그리고 오다 보니까는 이제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신앙의 탈선이 일어나고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그런 사회적 배경과 또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야고보서의 이 5장 전체에서 얘기하는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먼저 이 야고보 사도는 저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신앙에 왜곡되고 이탈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낙심하고 그들이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장에 가서는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부한 자들에게 아첨하면서 살아가고 세상 기준 가치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3장에서 보니까 혀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또 파괴적인 말을 하면서 세상의 지혜만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4장에 보니까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또 세상과 벗하면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대적자 노릇을 하는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5장에 보면은 물질을 하나님보다 신뢰하고 서로 원망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를 보면서 그 배경에 흘러가는 이러한 신앙의 탈선과 왜곡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저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얼마나 신앙으로 살았지만은 세월에 변질되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신앙을 영위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야고보는 어떻게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로마와 또 로마 주변의 많은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야고보만의 어떤 과제가 아닐 수 없었고, 이런 과제를 안고 그들에게 편지를 잘 써 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큐티를 하면서 에스겔 큐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택한 자들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쉽게 유혹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저지르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이런 것을 백성들만 행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까지도 그렇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들을 계속 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 좋은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게 해주시고 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더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택하지 못한 계속 죄악을 저지르고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그 백성들을 살펴볼 때에는 정말로 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지 못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말을 내뱉지 못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은 늘 원망과 불평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이러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계속 노크하고 계셨다는 것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노크하시며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또 만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런 생활들을 해나가고 있었던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부르셨고 심판하겠다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전해주셨음에 이 참된 공동체들을 다시 모으셔서 내 참된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도 똑같았고 붙잡혀 흩어진 공동체, 즉 붙잡혀가는 공동체를 위하여서도 같은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환상 중에서 이 에스겔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어느덧 남아있는 예루살렘에도 왔다가 이 바벨론으로도 왔다가 이 참 환상 중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참 놀라운 역사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오늘날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범죄에서, 우리의 가증한 일에서 어서 속히 돌아오라고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참석하는 걸로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공동체 교회에 참된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정말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교제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모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가슴 찢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다시 모으시는 참된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유혹에 빠지지 말고 나를 떠나지 말라. 왜? 나는 너의 백성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들리는 귀가 있는 자들에게는 들릴 것이고 못 듣는 자들은 영원히 못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됨임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모으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진실한 자들을 모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지내다 와다 보니까 벌써 8월달이 됐네요. 8월 지난주 첫 주, 오늘 둘째 주인데요. 오늘은 이제 8월 달에 들어서 지난주에는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지만 이제는 8월 달에 대한 이런 주제에 관한 말씀들을 좀 계속해서 전할까 합니다. 8월 달의 주제는 한번 따라 합시다. 시험 중의 승리.
시험 중에 승리라고 하는 8월달 주제를 가지고 이제 출발합니다. 오늘 첫 번째 그 주제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증거할 텐데요. 오늘은 시험을 통해 성장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는 시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시험이 왔을 때에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시험은 앞서 말했듯이 유혹과 하나님의 테스트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유혹은 우리가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은 우리가 거절하지 말고 그것을 수용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수용해서 내가 극복하고 이겨나갈 것에 대한 문제이지 하나님에 대한 이 테스트 시험을 가지고서 우리가 거절하거나 못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역설적인 진리인 것 같아요. 세상적인 진리와는 일반적인 진리와는 전혀 다른 역설적인 진리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까라고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먼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이 찾아왔을 때 어떤 대응을 해나가는지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한 4명만 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당했을 때에 엄청난 시험을 경험했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는데 나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 예수님이 지금 산에서 우리가 시큰 기도했는데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혈기로서만 해야 되는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시험을 완전히 들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속의 베드로는 그만 자기 스승이었던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시험에 그만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람의 연약한 그대로의 태도구나. 사람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어제는 정말 죽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오늘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시험에 들어도 단단히 든 것입니다. 좀만 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이렇게 저주하거나 부인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정서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분위기는 좀 예수님은 체포되고 사회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이러한 사람들의 눈치만 살살 보면서 그게 얼마나 연약한지 다시 한번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상 숭배자 바알 선지자들하고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위협을 하잖아요. 너 죽여버리겠다고. 이것도 시험에 든 것이에요. 과연 내가 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는데 오늘은 이세벨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고 마는, 그래서 도망가서 나는 죽고 싶다고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자살하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낙심이 오고 실망이 일어나게 돼서 조금도 살 마음이 없어지는 왜 그런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 인지적인 연약함이었습니다. 한순간에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믿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고 믿었었는데 이제는 오늘에 와서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기의 모습, 정말로 연약한 이 하나님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다시금 불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시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항상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적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혼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말이죠. 요나는 그만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자기 고집대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쳐가게 됩니다.
의지적으로 그는 도망을 친 것이었습니다. 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내가 싫어요. 그냥 내가 싫어서, 그 나라 싫어요. 니느웨 너무 싫어요. 싫기 때문에 나는 의지적으로 나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 방향으로만 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의 어떤 똥고집이죠.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의지의, 인간의 의지의 연약성입니다. 네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인물은 사울 왕입니다. 그도 정말로 하나님을 잘 한때는 믿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나중에 그의 인생을 보면은 블레셋 군대가 눈앞에 밀려오니까는 자기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고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귀신과 접촉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안에 들어가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불신자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 무신론자인 거예요. 무신론자.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연약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결과가 어떠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 볼 때에 인내를 이루지 못하고 또 성숙하지 못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런 일반적인 태도를 뒤집어 엎을 만한 역설적인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절을 다시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는 불신자들이나 또는 연약한 신자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긍정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혹은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왜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전혀 이해되지 않는데 말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적인 시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시험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돌아서면은 이런 시험이 닥쳐오고 내일이면은 이런 시험이 없을 거라고 이제 한숨 쉬고 돌아서는데 또 시험이 나고 이 시험을 잘 극복하고 넘어갔더니 또 다른 시험이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새를 하고서 매일매일 혹은 순간순간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잘 이겨낼 수 있었는데 잘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그 높은 산을 올라가서 내려갔더니 또 다른 높은 산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어느 특정한 시험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매일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오늘은 물질적인 문제를 잘 해결했는데 다음 날에 되니까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네.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것을 잘 해결했다고 생각이 들어있는데 그 다음에 가정의 문제가 생겨버리네. 가정의 문제를 잘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었네.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에요? 지금 디아스포라들이 살고 있는 로마 제국 그 나라 지역마다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어려움이 오면은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무던히 애썼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렇지만 그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더라고요. 또다시 다른 문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 시험에 대해서 지금 이 사도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만 있으면 그 집중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또 일어나는 거예요. 왜? 다른 모양을 가지고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매일매일 사람 지치잖아요. 지쳐 죽겠는데 또 해결했는데 이제 완전히 다 지쳤는데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로 어떻게 이런 말씀을 가질 수 있었을까?
오히려 나의 이상적인 신앙을 깨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신앙생활, 이 정도면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그 신앙을 깨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설적인 진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왜? 또 다른 문제는 다가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제들을 우리는 헤쳐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온전히 즐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시험이 한 번 오면은 뭐 잘 해결하면 되지만 매번 올 때는 그 고난과 시험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즐기냐. 참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즐겨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바로 오늘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하고 지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시험의 순간들을 즐겨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어떤 신앙의 태도에서 좀 벗어나서 역설적인 태도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시험이 올 때 내가 즐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험이 주는 열매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주는 열매가 뭡니까? 그것은 인내라고 하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인내가 뭘 그렇게 소중할까라고 하는데 인내는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첫 번째 조건이 돼요. 뭘 하든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인내더라고요. 인내.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3절에서는 이제 앞서 2절에서 궁금했던 문제들을 풀어주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절에서 우리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는데 3절에서는 왜 기쁘게 여겨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역설적인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할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 그것은 인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인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시고 기쁘게 여기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우리는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이 오면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뭐 기뻐할 사람 아무 없습니다. 회피하거나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뭐 변명을 하거나 하겠지만은 정말 대부분은 다 시험이 오면 불안해하죠. 또 힘들다는 생각에 이 시험을 좀 빨리 끝내버리고 싶다 해서 또 성급한 마음으로 매를 먼저 맞는 게 낫다 싶어서 그냥 빨리 이 시험을 치우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야고보는 즐기라라고 말을 했고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수용하고 시험의 과정, 시련의 과정을 수용하고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면은 마치 조개가 모래알을 그 속에 가지고서 인내함으로 진주를 만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시련을 잘 극복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해 나가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 조개 속에서 진주를 만들듯이 우리를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서 쓸모있는 사람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어떠한 시험과 시련의 어려움이 닥쳐왔더라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참고 인내한다는 그 의지적인 표현도 있지만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그 인내는 내게서 오는 것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인내였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해 주십시오. 내 가정에서도 나로 하여금 좀 더 참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직장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더 인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나로 하여금 왜 이것을 참고 인내하며 버티게 하시는지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 나가신다면 반드시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내가 나를 볼 때에도 너무 부족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 정말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써주시고
또 인내하게 해주셔서 끝까지 인내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그런 진주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시간을 조절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잘 믿는 사람이었을까? 그렇진 않아요.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곳에서 불러내셔서 우상의 도시에서 불러내셔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얼마나 그를 조절해 나가셨는지 이제 알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점점 강해지더니 오늘 아까 전에 두 번째로 읽었던 본문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바로 이제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독생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고 했던 그 시험 속에서 드릴 수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고, 이제서야 네가 나를 신뢰하는 줄 알겠다고 인정해 주는 그 본문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간을 조절해 인도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절해서 인도하셔서 반드시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그렇게 살았어요. 요셉 얘기하면 길겠지만 요셉도 그렇게 시련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는 자리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욥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고 착각했지만 하나님을 진짜 알기까지는 수많은 자아를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것을 압니다. 다윗도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힘든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조절하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다윗을 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정말로 귀한 인물로 올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똑같아요. 다니엘도 똑같고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도요 얼마나 수차례 전도 다니면서 두드러 맞고 죽을 고비를 다 넘기면서도 그 모든 시련을 잘 견딘 후에 믿음의 경주를 다 해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시련이 그들에게 인내의 훈련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 모양의 탈을 쓰고 온 여러 가지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닥칠 수도 있고 말이죠. 또 시련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서 훈련장이 되어서 반드시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훈련장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시험들과 믿음의 시련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내하게 하시는가, 이 한 주도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인내해 내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내의 완성입니다. 인내의 완성은 성숙함과 완전함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목사님 난 그런 거 없어요. 나는 늘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숙함과 완전함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슬픈 자의 자리에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난 주간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도, 암흑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늘 낙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이, 의심하는 마음이 있고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슬퍼하게 하는 자리로 가게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한 주를 내가 살아가면서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야지, 난 안 된다, 난 포기한다, 난 쓰잘데기 없는 포도나무 그 가지처럼 완전히 쓸데없는 자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쓸데없는 포도나무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열매로 증거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열매가 반드시 열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이 으그러진 이 포도나무를 이 포도나무 되게 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함으로 나가게 하고 더 완전함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또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같은 자에게도 나타나셔서 그 나이가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고? 완전하라. 야, 이 말씀이요, 내가 완전했기 때문에 완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나는 할 수 없어. 99세가 됐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는 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 그 사장의 그 모래과 같이 말이죠. 이렇게 많은 약속을 받았는데도 내 눈앞에 지금 99세 된 아브라함의 눈앞에 아무것도 없었듯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데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시험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유혹처럼 다가와 넘어뜨리려는 시험이 있지만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세우고 인내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조상이 되었고, 요셉이 억울함 속에서도 끝까지 주를 의지했고, 욥이 고난 속에서도 주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고, 다윗과 다니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듯이 우리도 그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이 환경이 아니라 주님께 고정되게 하옵소서. 불평과 낙심 대신에 감사와 기쁨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련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며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재련소임을 믿게 하옵소서. 이제 8월달 한 달 동안 어떤 시험이 와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말씀을 붙잡고 기도 자리를 지키며 성령 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을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멩이에 달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주께로 나. 우리 4절 부르실 텐데요, 일어나서 함께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봄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시험 속에서도 믿음으로 서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사랑과 헌신의 고백입니다. 이 예물이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이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기쁨이 전해지는 물질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채우시며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시험 중에도 승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또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말씀으로 힘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복음의 능력으로 어떤 시험도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